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중요한 집중 합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합숙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오늘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도 그러고 마지막에도 그러고 전부 이 방법이 합숙이었어요. 합숙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들하고 동거했다 이 말이죠. 함께하면서 동거 관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집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포럼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해가 안 되지는 부분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각인된 부분들 그런 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중요한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파트에 이제 지도자들이 답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는 답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다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그 이단의 사상이 계속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어려운 부분들,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저는 점집에 가가지고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점쟁이들이 이렇게 다 듣고서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답을 붙잡고 또 이 답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속인들도 이렇게 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 상담해주고 포럼해주고 부적도 붙여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틀린 답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게 다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주고 우리가 제자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이 고린도에서 프리스가 아굴라를 딱 만나가지고 프리스가 아굴라에게 정확한 답을 딱 주니까 그 답을 딱 언약으로 딱 깨달은 프리스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거든요. 바울과 함께 사역한 평생을 같이 한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제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1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버리는 합숙을 이렇게 했어요. 버리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틀린 것, 잘못된 것 이걸 다 버리도록 이렇게 집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대표적인 5장의 7절 보니까 이제 산상보훈이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셔가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 틀들을 다 이렇게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 사람을 포럼하고 또 상담을 해주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딱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건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바르게 이렇게 포럼이 되어진 것이고 상담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전에 이랬는데 뭐 나의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포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계복음할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속는 이 흑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소속이 되어 있죠.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소속되어 있고. 그러나 신자들도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럼 늘 속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로 나였던 수준에 따라서 수준대로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수준대로.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어떤 지식적인 어떤 능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속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막 얼등히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손벌리지 않고 내 능력대로 이 부를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수준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자기 어떤 위치가 좀 높이 이렇게 성공한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다 아는 것이 많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수준대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으로 말하면서 참된 복이 뭐냐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참된 기도가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또 6장에 보면 참된 기도가 뭐냐고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참된 헌신이 뭐냐.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뭐예요? 헌신 중에 헌신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헌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에 딱 고정받냐면은 내가 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이것도 맞지만 참된 헌신은 정말로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새신자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도 복음 체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각이 헌신 그러면 가장 먼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부담 이렇게 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이게 최고의 헌신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답을 얻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말하면서도 참된 복을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는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팔복에 관해서 심령이 가라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리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복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게 참된 축복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참된 기도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인 기도, 그래서 자꾸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막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막 은사를 구하고 방언 은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헌신해야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겠지만 참된 기도가 아닌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한 그런 기도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배워갖고 아니면 기복적인 기도 뭘 막 달라고 이런 거죠. 그 내가 하나님 뭐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예요. 다 참된 복도 기준이 전부 나고 이것도 기준이 나고 이거를 다 버리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또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해라. 오른손이 모르듯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바리새인 늘 남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동전도 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남 보는 데서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것을 좀 좋아했거든요. 너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저 골방에 가지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알고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유대인들은 늘 너무 보는 데서 다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남 보는 데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거기는 동록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다 쌓아놔라. 올바른 쉽게 말하면 경제와 헌금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그런 거는 다 의식주의 거는 불신자도 다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너희는 그런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참된 복이 뭐고 참된 기도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각인하고 다른 틀린 것들에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된 헌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다가 네 마음에 좀 찔려가지고 형제하고 뭔가 좀 불편한 상황 그런 거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참된 예배, 헌신.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은 나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흑암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벗어나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래서 팔복을 얘기해서 성도가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좋지만은 성경공부를 많이 하는 것하고 내 근본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말해 안 해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 흑암에서 못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하늘에 이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라. 상이 크민이라. 그래 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그 당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 위치에 딱 이게 이제 있으니까 그 성공했다는 걸로 이제 다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이제는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하고 이제 자기 위치는 이제 뭐 흔들림이 없으니까 자기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자기 나라는 세계를 정복한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자기 민족은 성공한 최강국이고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유대족이나 정치인이나 그 로마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전부 사실 우리와 관계되는 거죠.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자리를 하나 맡아서 먹고 살고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후대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이 정말로 복음 회복하는 이 시대적인 일에 내가 정말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인생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흑암 가운데 빠진 이 말세지 말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끊어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인생 작품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새가족들과 현장에 우리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은 흑암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와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면 갈수록 자꾸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고 현장에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교회를 자꾸 파고 들어가거든요. 남 앞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내가 힘 얻을 때는 복음이고 또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율법이고 그리고 내 생활 삶은 오랜 전통 것이 안 버려져 가지고 이 유교 이 생각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유교적인 그런 습관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틀린 것들을 잘못된 거 다 버리는 집중을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포럼하면서 또 올바른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얘기하다 보면 과거 얘기, 과거에 상처받은 얘기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걸 이미 싹 끝나버렸는데 자꾸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도전해야 되느냐?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돼. 그러면은 이때부터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정확한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복 같지만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친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에 집중하냐? 분별하는 합숙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특히 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특히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분별에 여기에 이런 문화에 속지 말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기 6장이죠. 지금 어떤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잖아요. 이게 사단이 네피림 전략을 써가지고 그 내용이 뭐예요?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문화 속에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우리들도 이것이 딱 내가 알지 못하게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서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가정의 오래된 관습 같은 거, 가문의 어떤 전통 같은 거, 내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과 또 육신과 그 삶을 온전히 살릴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현장에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비유로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느냐?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줘도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이 네피림의 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육신주의적인 사람들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나를 위해서만 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자기 이름, 어떤 자기 성공 이런 걸 위해서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아듣도록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알아듣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데 알아듣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걸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 뭐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든 생각이든 기준이 전부 자기 어떤 삶의 기준 가지고 오래된 그런 습관들,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듣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씨 비유를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길가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져도 정말로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또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아래 모든 짐승, 들짐승들이 다 깃들이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 씨 비유하면서도 여기에 또 이제 뭐 가라지 얘기도 나옵니다. 제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가라지 얘기도 하죠. 여기서 가라지와 열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럼 열매가 닫히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곡식 다 거두고 나면 열매 다 거두고 나면 나머지는 다 또 이제는 불쏘시개로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을 이제 이 불신자,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떤 사람은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아버지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심겨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서 또 누룩이 얘기도 합니다. 누룩은 뭐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그 누룩이 이제는 그 곡식에 섞여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보아밭을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사 가지고 들여 가지고 그 보아밭을 샀다. 그런 비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육신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장사가 값진 진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면서 또 어부가 고기를 이렇게 낚으면은 원하는 고기만 딱 건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고기 물고기 얘기도 나오면서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가르쳐 주면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런 nobody, nothing 이쪽으로 보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복음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합니까? 복음 힘이다 보니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저 뭐 유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효도고 정상적인 효도잖아요. 그런데 부모 재산을 탐내기 위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서로 형제간에 그 칼부림이 나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이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면 그거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이 장례식 같은 데 하는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평소 때는 모르다가 평소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부모님 찾아뵙다가 부모가 조금 재산이 있으면 또 이제 장례식 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여러 이제 형제간들에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이제 부의금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싸운다네. 참 이해할 수 없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모든 것을 다 거의 앞에 다 드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부조금 남은 거 가지고 누가 더 내네 누구가 덜 내네 이것 가지고 또 이 장례 절차하면서 싸우고 그러기도 한대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지면 결국에는 후대까지 마치 유랑민족 된 것처럼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후대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람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이 뭘 말합니까? 생명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생명운동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또 역사해요.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는 생명운동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새가족들이 깨달아지면 바르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복이고 축복이구나. 그래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일에 나도 헌신하고 쓰임받아야겠다. 이렇게 세 가족이 깨달았다. 그 세 가족이 바로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집중시킨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확신하는 합숙을 하게 된 거죠. 올바로 틀린 것들 다 버리도록 만들고 바르게 분별하도록 해가지고 확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현장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들, 역사들을, 기적들을 다 보고 말씀을 다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다 보고 흑암이 무너진 것들을 다 보고 치유되는 것들을 다 보고 보여주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 세상의 힘,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다.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세상의 어떤 힘, 여기에 속지 말아라. 세상이 대단하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러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상의 사단의 힘,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도 대부분 이것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떤 표준, 세상의 수준이 그것이 딱 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 영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는데 내가 만든 그리스도에 딱 빠져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뭡니까? 세상을 자꾸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이게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겠지만 이게 비판하는 세상의 표준이 그러죠. 뭐 잘못했으면 무조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하면 안 돼. 이거 법이야. 위법이야. 자꾸 비판하고. 이게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세상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하냐? 더러는 엘리야요. 하나님은 신비하고 말씀도 신비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래 신비주의. 이게 전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 만든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 눈물의 선지자죠.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좋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일부분이지만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영점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지옥 배경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것 거기에는 중요한 이 비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저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요? 전부 율법주의에서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만든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살피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고 오직 복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 빨리 벗어나도록.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절대 아니잖아요. 새가족들이나 현장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속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엔 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현장에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뭘 약속해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죠.
반석이 세우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3저주를 해결한 단어 아닙니까?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내게 임한 모든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해결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 가지 이제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죠. 교회를,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법.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0절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함께하는 방법.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임마누엘, 임마누엘 원리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기로 옮겨오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를 우리는 렘넌트에게도 가르치고, 새가족들이나 또 새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또 현장에 또 전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래서 소수 집중, 이거를 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렇게 합수 훈련 하시고 난 후에, 훈련시키고 집중시키고 난 이후에 내가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냐?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부 다른 것으로 다 붙잡고 있고, 분별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도 확신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합숙을 할 때 동감에 집중하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리는 합숙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느냐?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그리고 분별하는 합숙을 통해서는 뭘 분별하라고요? 생명. 이걸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하는 합숙,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이 합숙은 사실은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합숙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키워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자신도 이 축복 속에 인도받고 내가 응답받아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현장에 또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제자 삼아서 70지역 70제자 70지역 운동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